성도 여러분, 우리 이 5월의 마지막 2024년도 5월의 마지막 날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한 것이 참 많은데 바로 이 금요일 밤 이 시간에 수성동 또 조촌동 밤거리를 배회하지 않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드셔서 비둘기 모이를 이렇게 길에다가 다 이렇게 흘리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아까 우리 함께 축복한 우리 자녀들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요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맞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가장 무서운 개 이름은 뭘까요? 개. 멍멍 짖는 개 있잖아요. 그 개 중에서 어떤 개가 가장 무서운 개일까요? 응? 넌센스인데, 넌센스. 번개! 번개. 예. 번개는 아니고, 예. 뭐냐면, 편견입니다. 편견. 예. 편견이요?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편견이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을 편견이라고 해요. 편견 못지않게 쌍벽을 이루는 개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 어떤 개가 편견과 쌍벽을 이루는 개일까요? 편견했으면 뭐가 나올까요? 응? 맞는 것 같아요. 편견이랑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네. 선입견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나 주장에 대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요. 직접 경험하지 않았는데 이미 마음속에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라고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 굳어진 견해를 선입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편견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굳어진 생각으로 판단이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돼요. 그건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대충 이럴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지도를 쫙 펼쳐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6.25 한국전쟁 이후에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것도 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데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그 남북으로 나누어진 그 남한이 또 동과 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가슴 아픈데 지금 시대는요 또 많이 달라진 것이 뭐냐면 정치적 견해에 따라서 세대 갈등도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부모 자녀와의 갈등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선거철이 다가오잖아요. 선거하기에 앞서서 설날이나 추석 때 명절에 가족들이 함께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 정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부모님이 강제로 이번에는 누구에게 표를 던져야 돼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다투기까지 해요. 부모 자녀와의 관계가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어색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으로도 나뉘어지고 동서로도 나뉘어지고 세대로도 나뉘어졌어요. 이게 하나 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고를 점점 더 깊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과 시대를 넘어서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뭐냐면 바로 이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죄로 인해서 단절되고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해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정죄와 판단에서, 비판의 시선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늘 부정적이고 불신으로 가득 차 있고 이렇게 서로 멀리 거리를 두고 하던 관계에서 용서와 용납과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깨어진 관계, 같이 하나 될 수 없는 관계, 영원히 물과 기름같이 섞일 수 없는 이 관계, 이 가로막혀 있던 장벽을 허무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마음의 벽, 관계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편견, 유대인들의 선입견이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뿌리 잡고 있는 이 고정관념, 또 고착화된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요, 이 껍질 깨기의 시작과 변화의 과정은 언제 이 껍질 깨기가 시작되느냐? 기도할 때 된다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생각의 틀이 깨지고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의 굳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져주시고 움직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의 물꼬를 사람을 대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0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오늘 여기서 좀 놀랍게 주목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고넬료가 이방인인데 이탈리아 로마 부대의 군인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믿고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에게 찾아와 말씀합니다.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초대해라 라고 이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만남을 주선하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을 주선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요, 베드로 역시 기도 중에 환상을 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이 편견을, 생각의 틀을 깨뜨리는 겁니다. 언제요? 언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깹니다. 9절 10절이에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뭐하러?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 팁을 드리면 뭐냐면 그 제6시, 제9시 이렇게 시간을 가리켜 주잖아요. 이 시간에 그럼 오늘날 시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라고 했을 때 항상 여기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럼 제6시라고 하면 몇 시인 거예요? 12시인 거예요. 12시, 정오, 대낮.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 하대요? 12시가 되니까 시장하대요. 배가 고파. 점심시간이 다 되었어요. 그때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기도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런 아주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시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하셔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이 선입견으로 아주 강하게 베드로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깨뜨리는 일을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선명하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걸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요, 평생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틀, 이 경험의 틀을 깨는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 마음속 깊은 가운데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던 생각, 우리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깨닫게 하실 때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껍질 깨기의 시작과 변화의 과정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가진 껍질을 깨는 분은 하나님이 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주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또는 환상 가운데 새로운 만남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제가 이게 말씀에 준비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 말 지금 이렇게 전하다가 생각난 게 하나 뭐냐면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줄탁동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이냐면 그 달걀, 계란이 어미가 한 3주 정도 품고 있다가 바깥에서 어미 닭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안에서는 누가 있죠? 뿅아리가 이제 그 자기 껍질을 톡톡톡톡톡 하고 깨죠. 그죠? 네. 톡톡톡톡톡 하고 깨요. 그걸 깨고 있을 때 바깥에서 어미 닭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주 조금씩 같이 깨주는 거예요. 그걸 줄탁
동시라고 해요. 새끼 병아리가 톡톡톡톡 깰 때 어미 닭이 그걸 보다 못해 답답해가지고 확 깨주면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병아리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해요.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어미가 답답하다고 팍 깨주면 안 돼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알을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밖에서 누가 깨뜨려주면 계란 후라이가 된다. 밖에서 깨면 계란 후라이가 되고요. 안에서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건요,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발버둥 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게 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요지를 뭐라고 했죠? 우리가 가진 껍질을 깨는 분은 나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주시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주셔야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와 베드로와의 만남이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예요. 서로 만날 수 없는 관계인데 둘의 만남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선 둘이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찾아가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주세요. 그리고 서로 만나게 하셔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려 주시기 위해서 먼저 가서 설득하시고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11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까 베드로가 몇 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12시, 그죠? 정오에 배고픈 시간에 시장에서 근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여러 가지 짐승과 먹을 것들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잡아 먹어라라고 하죠. 배가 고프니까 시장하니까 먹을 만도 한데 유대인으로 가지고 있는 철칙이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잡아 먹어라. 그러니까 이걸 3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사인을 보여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의미지? 의아한 거죠. 난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사라집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던 차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와서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찾죠? 베드로를 찾아요.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하려고 저희를 보냈습니다. 함께 가시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번뜩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겸상하지 않는데 같이 만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이 환상을 통해서 만나라고 보여주신 것이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도하시는 겁니다. 너를 찾는 두 사람과 함께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 가서 만나라 라고 가르쳐 주세요. 18절부터 20절에 보시면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베드로가 지금 누구 집에 있어요? 누구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어요. 무두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가죽을 만지는 사람이에요. 가죽. 우리 여성분들 가죽 제품 좋아하시잖아요. 가방, 악어 가죽, 송아지 가죽, 뭐 가죽. 그 가죽을 다루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가죽을 제품을 좋아하는데 가죽을 만지는 사람은 하대해요. 그죠? 먹는 고기를 생선을 좋아하는데 고기를 다루는 사람을 하대해요. 그죠? 돈을 좋아하는데 돈을 만지는 사람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틀을 한번 깼어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시몬 베드로가 머물렀어요. 한 번 더 깨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깨죠? 이방인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의 틀을 깨고 확장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 왜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힘도 없고 무능력하고 외부로부터 딱 우리나라 같이 아수르, 바벨론, 로마, 페르시아, 그리스 온갖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가만두지 않고 공격하고 괴롭히는 아주 작은 나라인데 왜 하나님이 저들이 뭐가 마음에 들어서 먼저 선택하셨다고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와 열방으로 전파되도록 선택했는데 저들이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뭐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국내 선교와 세계 선교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국내 선교는 베드로를 통해서, 세계 선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를 섬기는, 목양하는 담임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선교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선교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선교의 비용을 예산으로 잘 책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이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건강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인 베드로가 유대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만 사고 자체는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 선교에 힘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이 만남 속에서 베드로가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5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도 연약한 인간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틀을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지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생각을 깨뜨려 주셨다. 그래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만남입니다. 복음 전파, 세계 선교의 새로운 키, 열쇠가 되는 만남이에요. 왜 자신을 불렀는지 고넬료에게 듣고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깜짝 놀래요. 33절부터 35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를 만들려고 이방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의 선입견이었어요. 지옥을 불을 떼는데 아궁이에다가 장작대기를 넣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뛰어넘어서 다 받으시는 줄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경험, 사고의 틀을 깨시는 분은 누구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깨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감사해요. 사람이 사람을 설득한다고 깨지지 않더라고요. 이런저런 경험을 한다고 야, 저 사람 저렇게 고생하면, 저렇게 투병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깨지겠지. 잘 안 깨져요. 주위에서 보면서 저 정도로 힘든 시간의 여정을 통과하면 저 사람 달라지겠지, 변화되겠지, 저 사람 저 정도로 큰 암투병을 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저 고집, 이기심, 교만함이 깨지겠지. 잘 안 깨져요. 누가 깨요? 하나님이 깨주셔요. 하나님이 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설득하시고 만남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구원이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내가 누구를 도와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도 감사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더욱 깊어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껍질 깨기의 시작과 변화의 과정은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깨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성령의 임재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세계와 열방으로 확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해서 더욱 폭넓게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을 통해 각 사람에게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능해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듣던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그 다음에 그 생각의 틀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44절부터 48절인데 그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음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놀라운 장면이에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올 때 여기 보니까 할례 받은 신자들이 따라왔다라고 들었어요. 할례 받은 신자들은 누구예요? 할례 누가 받아요? 유대인들이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유대인들이 고넬료의 집에 왔는데 복음을 전하자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걸 베드로도 보고 베드로를 따라온 유대인들도 본 거예요. 그리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세례 베푸는 걸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잘못된 선민 사상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할 때와 깨달은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고집, 우리의 교만, 우리의 이기심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깨지고 녹아지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안 돼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